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많은 이렇게 또 출석 체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돈이 좀 있었습니다. 강의를 잘 듣는 학생들은 또 잘 탈 없이 이렇게 출석 체크가 잘 됐는데 사용법이라든지 아직 컴퓨터상이라든지 전자상에 오류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교수님도 학습정보지원과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어쨌든 학생들을 끝까지 잘 여러분들에게 설명도 하고 도와주려고 그래서 알아보고 또 개별적으로 전화하면서 소통도 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강의 동영상을 2개 올렸든 3개 올렸든 올리면 그 올린 동영상을 처음 시작을 버튼을 눌러서 집중해서 보면서 끝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강의 끝나고 해도 그 시간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38분, 40분. 그러면 그거를 10초든 20분 남기지 말고 끊지 말고 끝까지 그게 다 흘러가도록 하고 난 다음에 그 유튜브 강의가 끝나면 그때 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강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 끝나면 다 올 강의를 다 봤을 때 출석 체크가 이제 자동으로 뜨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잘 안 돼서 우리 학생들이 봤다고 그런 학생도 있고 2번 봤다고 그런 학생도 있어서 교수님이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여러분 말이 맞는 겁니다. 2번 봐서 어떤 친구는 50분, 60분 이렇게 됐는데 또 어떤 친구는 40 몇 분이 또 지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는 봤는데 그 다음 걸 보지 않아가지고 안 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집중해서 만약에 강의를 봤다면 그러면은 정시에 딱 보고 끝났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5분, 10분 뒤에 지나가서 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학생들이 성실하게 강의를 좀 듣는다면 시간서 못해서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 물론 한 번 본다고 잘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또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부담 없이 편하게 여러분들이 강의에 집중해가지고 그냥 들어주고 그리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거 강의를 보게 되면 하나하나 출석 인정 동그라미가 체크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강의를 올렸다면 세 번째가 돼야지 출석이 되고 2번 동영상 강의를 올렸다면 2번 들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진짜 봐가지고 마지막 첫째, 두 번째도 잘했는데 마지막에 그 10초 남겨놓고 안 된 친구도 있어요. 강의 물론 다 들은 겁니다. 그 전에 끝났으니까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수님이 그 학생들은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컴퓨터상의 오류, 지금 노트북이 갑자기 고장나서 이런 친구들에게는 교수님이 알린 바와 같이 오픈을 더 연장을 해가지고 요번 지난주 토요일까지 어저께까지 12시까지 시간을 줘서 더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전화를 하면서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명인가 3명 빼놓고는 까지 다 출석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아시고 앞으로 강의에 또 집중하시고 또 교수님도 이제 첫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으면서 동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이게 편집도 없고 그리고 그냥 내추럴하게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게 이해해 주시고 좀 말이 좀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혀가 꼬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좋게 여겨 주셔가지고 강의를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다는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세 번째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교과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위대한 탄생과 그리고 비극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창조와 타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탄생과 비극이라는 말을 사실은 타락을 비극인 거고 위대한 탄생이라는 것은 창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보다 쉽게 믿는 자의 주관으로 말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창조가 됐다는 건 정말 위대한 사건이구나, 이런 거를 암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타락은 인류 최초의 인간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오늘 교과목을 배워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기록된 것을 이따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창조 역사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 성경의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를 오늘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배워나갈 겁니다. 구약 성경을 여는 첫 번째 그 성경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우주의 창조에 대한 그 기사로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뭐를? 천지를, 하늘과 땅, 거기에 속한 모든 만물도 속하는 겁니다. 1장 그 다음에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그 다음에 강과 바다와 산과 육지와 바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게 창세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서두에 그 나타난 창조 기사를 읽는 많은 현대 독자들은 사실 6일 만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자들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 하나 이렇게 지으려더라도 조그만 건물이야 뭐 1, 2개월도 질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 30층짜리를 진다고 보세요. 1, 2개월, 6개월 안에 될까요? 안 되잖아요.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서울시 전체를 만든다. 얼마나 걸릴까요?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래도 인간의 힘도 위대함이, 우리가 6.25 동란 1950년대 6.25가 발발을 하고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이 나라는 폭격으로 인해서 전쟁을 해서 정말 빌딩들 건물 다 무너졌다고 봐야죠. 그런 그 나라가 50년이 흐르고 60년이 흘러가는 이 반세기보다 좀 지나가는 1세기도 안 돼 있는 그런 어간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많이 서울이 빌딩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건물들이 젖었고 아파트가 젖었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고, 사실 사람들이 짓는 인간의 힘도 위대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천지만물,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에 성경에 6일 만에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은, 해와 달과 별도 만드는 일에 이렇게 됐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성경은 과학과 모순되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죠. 교수님도 믿지 않는 모습에 가졌을 때는 충분히 그런 쪽에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런 것이죠. 또 다른 한편의 독자들은 성경이야말로 우주 발생에 관한 기원을 가장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한 책이 성경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독자들도 많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지금부터 약 3,500여 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점은 이 책을 쓴 저자의 의도가 뭐냐라는 것이죠. 저자가 책을 쓸 때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저자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주제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독자가 그 글로부터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의학 책을 읽고 있는데 그 한의학 책을 읽으면서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을 터득하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삼척동자라도 웃을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성경을 읽는 현대인들에게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그 중요한 뭘 말하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 속에서 엉뚱한 것을 자꾸 발견하고 엉뚱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날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 독자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창조 이야기를 그냥 과학적인 관점에서 들으려고 또 읽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의 문헌으로 성경이 종종 인용이 되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에 있는 독자들은 창세기의 저자와 이 책을 처음 읽었던 고대 독자들이
거의 관심을 기르지 않았다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게 되고, 결과적으로 창세기 저자가 정말 전달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메시지는 간과하게 되죠. 영국의 문학평론가 루이스는 난로위에서 끓고 있는 주전자의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이스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친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주전자에서 물이 끓고 있는 이유가 자네는 뭔지 아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물리학자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끓는 현상을 열역학의 법칙을 인용하여서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다 들은 루이스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 주전자에서 물이 끓고 있는 이유는 내 아내가 나에게 차를 만들어 주려고 하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물을 끓는 이유가 이게 온도가 가해지고 열이 가해지고 그 다음에 끓는 정점에 100도가 올려서 물이 끓는 것이라네. 그러면서 물을 확 끓는 것이고 점점 물은 기화가 돼서 나중에는 없어질 거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틀리다고 볼 수는 없죠. 그게 과학자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루이스가 물어본 이유는, 이렇게 물이 끓는 이유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차를 끓여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물이 끓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서 출발해서 물을 올려놔서 물을 끓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루이스는 과학적 관심사에서 나온 친구의 답변과 목적론적 관심에서 나온 자신의 답변이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은 하면서, 성경의 창조 이야기의 목적은 우주의 생성 과정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기원과 그 목적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밝혀주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창조가 이렇게 됐구나, 과학적인 증명이라든지 문학적인 접근이라든지 그러한 모습에 내가 얻으려는 지식 정도로 그러려고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걸 통해서 창조주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피조물은 창조자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은 이 세상의 기원과 목적을 밝혀주는 책이기는 분명합니다. 우주기원에 관한 엄밀한 의미의 과학 교과서는 그러나 아닙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 서두에 나타나는 창조 기사가 과학과 모순된다고 주장하는 독자들 뿐만 아니라, 성경이야말로 우주의 기원과 그 생명을 가장 정확히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이 두 부류의 독자들 모두는 창세기 저자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창세기에서 발견하려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우주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의 기사는 우주의 기원을 신앙적으로 설명하며 우주 안에서 인간의 위치를 분명히 하여서 인간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 세계에 대하여 책임지는 존재임을 밝히려는 것이 창조 이야기의 중심적인 의도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과학적인 접근으로 내가 한낱 지식을 앓는 모습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 관계를 깨닫고 질서를 바로잡을 때 우리 인간이 비로소 행복이라는 삶의 분명한 의미를 되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신앙은 자연과학과 경쟁하거나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연과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강 내지는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창조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7가지를 통해서
창세기에 나온 내용들을 7가지의 관점에서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경에서만 기록되지 않고 그 외에 고대 근동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복사가 되고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화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 참신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첫 번째로는 그걸 소개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인간에 대해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데 형상이 도대체 뭔가, 눈, 코, 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창조의 목적, 그것은 안식이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할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런 인간들이 타락하게 되는 엄청난 그 비극이 찾아오게 되죠. 타락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회복이라는 은혜에 대해서 또 말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성경의 전체 줄거리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면서 세 번째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 고대 근동의 신들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창세기 저자가 창세기 서두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대적 사고방식을 잠깐 접어놓고 먼저 창세기가 기록된 시대가 어디냐면 지금부터 3500년 전,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고대 근동 문학에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창조와 노아의 홍수 기사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바벨론의 창조 신화에는 바벨론 최고의 신 마루둑이 창세기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자기가 창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고대 근동 문학에도 창세기에 나타난 노아 홍수 이야기, 이 세상은 물론 심판한 노아 홍수 얘기가 있죠. 그와 비슷한 홍수 이야기가 또 다른 고대 근동 문학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의 창조 이야기와 유사한 내용들이 고대 근동 문학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은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교수님도 사실은 이 성경에 대한 이 얘기를 통해서 천지 창조가 되고 노아 홍수 이렇게 배워서 알았지, 사실은 우리가 고대 근동 문학을 우리가 배울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고고학을 배울 기회도 별로 없죠. 우리나라 역사도 다 제대로 모르고 우리나라 역사에는 관심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의 공부를 통해서 또 신학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실은 충격적이죠.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 실제로 우리가 제사 드리는 구약의 제사의 방식은 현재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의 방식들과도 흡사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다 성경에서 보고 따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이제 자세히 내용을 비교해 보면 고대 근동 문학에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점들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고, 창세기의 저자가 바로 이를 통해서 고대 근동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세계관을 성경의 저자들은 반박을 하면서 이와 전혀 다른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상은 다신주의입니다. 다신주의. 여러분 알죠? 신이 많은 것을 다 인정한다는 것이죠. 다신주의. 애니미즘이라고도 그렇고 모든 만물에 이 신들이 있다라고 있는 거죠. 뭐 집신, 고무신, 그 다음에 뭐 나무가 어디 큰 데는 나무신, 또 어떤 바다에 보면 바다에는 뭐 바다 거북이, 용왕신, 뭐 이런 모든 것들이죠. 공중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동경하는 게 새와 같이 독수리가 날아가는 높이 난 새를 공경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새를 또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상징적으로 하고 다니죠.
사람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어떤 사물을 보든지 세상을 볼 때 위대하다 뭔가 특이하다 하면 그걸 하나의 미신적으로 신적인 개념으로 여기면서 자기의 마음의 안위와 평안을 빌려고 하는 습관이 있죠. 그래서 고대 근동문학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게 다신주의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며 이 신들을 지배하는 최고의 신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당대에 팽배했던 다신주의와는 달리 하나님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유일신 하나님 사상을 선포합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이 인간보다는 우월하지만 제한된 능력을 가진 신으로 묘사되는 반면에 창세기는 하나님을 무에서 말씀으로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에서 유예요. 모든 우리 인간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죠. 무에서 유는 창조입니다. 그러나 유에서 유를 발견하고 있는 것 가지고 만드는 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말하지 않죠. 발명이라고 발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창조라는 걸 할 수가 없죠. 일반 다신들들이 말할 때 그 자신의 부족한 모든 것에서 조금 더 우월한 걸 얘기하면서 하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무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분명한 그러한 선포를 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을 확실히 전하면서 성경이 기록이 되죠. 이 선언은 근동의 세계관에 익숙하였던 고대 독자들에게는 아주 거의 충격적이고 혁명적이었다고 합니다. 창세기는 심지어 고대 근동에서 신으로 숭배되는 태양신, 달, 그리고 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단순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선언을 한 사실이죠. 여러분 잘 아는 이집트에 관련된 영화를 바라보면 바로 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바로 왕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인데 바로라 그러면 이게 왕의 이름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바로라는 거는 모든 신들의 왕을 통틀어서 이때 왕을 통틀어 바로라 그래. 이 말은 바로가 파라오라는 거예요. 파라오. 이 파라오가 뭐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 신이죠. 태양신을 섬기는 자.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나라의 왕을 바로 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많이 오해가 되죠. 실제 고대 근동 창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시브리 노예들의 약 400년 동안에 우리가 배우는 교과도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다닐 때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데 가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이 타락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심지어 그리고 이제 신으로 숭배했던 태양, 달 그리고 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피조물이지 우리가 숭배해야 되고 섬겨야 될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 창세기 1장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이 자신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게 할 이기적인 목적으로 인간을 뒤늦게 창조하였다는 반면에 근동의 신들은 항상 그렇게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먼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6일 동안에 다 부족함이 없도록 인간이 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후에 인간 창조를 하면서 절정으로 인간을 창조하게 된 그러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이 싸우며 질투하는 등 도덕적으로 인간보다 별로 다를 바 없는 부도덕한 모습이 고대 근동의 이 신화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화도 많이 있죠. 그리스의 신화 이렇게 보면 막 싸우게 되고 진노의 신, 뭐 분노의 신, 뭐 사랑의 신 막 많이 얘기 나누잖아요. 그 신들끼리 막 싸워. 인간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고대 근동의 문학 이야기들이죠. 고대 근동의 신들은 자신들이 창조한 인간이 시끄럽게 소음을 피운다고 그냥 귀찮아가지고서 인간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막 홍수를 내리고 그리고 변덕스러운 신들이 참. 그런데
창세기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인해서 그들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를 내리시는 의로우신 분으로 제시가 됩니다. 죄악이 관영하여서 내가 이 땅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어떤 법과 질서야 원칙의 하에서 이루어지지 그것을 그냥 신이 화가 나서 분이 나서 그러한 모습으로 변덕스러운 모습으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투영하여서 비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분명한 원리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섭리를 해나가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는 다신주의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단일성을 또 신들의 변덕스러움과 비윤리적인 모습에 반하여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심과 의로우심을 또 신들의 제한된 능력에 반하여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또 신들이 사람을 착취하는 것에 반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저자의 의도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팽배했던 세계관을 강력히 비판하는 일종의 신학 논소이라고 일반적인 학문적 가치에서 이렇게 창세기 성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의 두 중심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인간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압축적으로 선언하는 구약의 첫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고대 근동에서 신으로 섬기던 해와 달과 별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러한 창조 신앙에서 성경적 인간관도 유출이 되는데, 즉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까닭에 스스로 인간이 주인일 수가 없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두 개의 창조 기사가 1장과 2장에 나타납니다. 이 두 창조 기사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관점에서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되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은 공의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서 창조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날에 창조될 인간을 염두에 두고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 창조하십니다. 특히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인간이 살아갈 터전인 땅과 각종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는 것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의 그러한 절정으로 마지막 인간을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가 마치 피라미드의 그러한 절정의 인간을 올려놓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면,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는 인간의 창조가 마치 이 동심원의 가장 중앙에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인간을 끊임없이 창조의 무대의 중앙 위에 위치시켜 놓고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창조 이루어진 게 모든 게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센터에 두고 나머지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시는 거죠. 공기, 햇빛, 빛, 비, 물, 그 다음에 땅, 식물, 다 모든 게 사람 중심으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인 것이죠. 창세기 1장은 그래서 질서의 관점에서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마지막 날 인간, 이렇게 질서의 관점에서 기록됐다면
2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는 사용하지 않았던 독특한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처음 지난번 오디션 할 때 얘기했었죠. 성경을 찾는 창세기 첫 번째 갈 때도 얘기했군요. 창세기 할 때 그 창세기 할 때 첫 번째 창은 책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1, 2, 3, 4는 장을 얘기해서 1장, 2장, 3장을 보면 되고, 마지막 우리가 콤마하고 조그만 글씨라든지 몇 절 할 때 이 절은 세부적인 절을 맞이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창 12, 1 그러면 창세기의 창, 약자를 쓴 거예요. 교수님의 약자를 쓴 겁니다. 창세기에 창세기에서 성경책 구약에서 창세기 찾는 거고, 12 그러면 12장을 얘기한 거니까 12장을 또 이렇게 차면 굵은 글씨 된 게 장이 표시니까 돼 있고, 그 다음 나머지 1절은 세부적인 조그만 글씨 써 있는 게 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이렇게 1절. 단 시편만, 시편은 시편은 우리가 말 그대로 무슨 책이 아니라 시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시편 52장 1절 이렇게 했잖아요. 시편이라 그러니까 한 편, 두 편, 세 편 이렇게 조그맣지만 시가 한 시예요. 그래서 시편은 52편 1절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시편만 그렇게 읽는다는 거 여러분들 알게 되고, 나머지 다 장으로 읽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하나 할까요? 마태복음 그러면은 마태복음 약자는 뭐 교수님 이거 다 외워야 되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지만 여러분이 이런 방법으로 읽는다는 것만 상식적으로 배우고 알면 되죠. 성경을 피면은 새로운 성경책 어느 교회 가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성경 보면 항상 옆에 측면으로 색인이 있어요. 이렇게 쉽게 찾게끔. 그럼 약자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 맞지만 그 약자로 말을 쓰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 29 이렇게 쏘면은 이렇게 되면은 마태복음이라는 약자니까 마태복음이니까 신약이죠. 마태복음 찾고, 두 번째 10인 똑같아. 장이죠. 몇 장? 12장. 그 다음에 28하고 29는 뭡니까? 28절인데 28절로 29절까지. 예를 들어서 1절로 10절까지면 1절부터 10절까지 이 절 표시. 그러니까 책 이름, 장, 절. 성경이 이렇게 됐죠. 시편만 읽는 방법이 시편 52편 1절, 시편 18편 1절 이렇게 읽는 것이죠. 자, 요거는 하나의 지나가는 걸로 여러분들 배워두면은 하나의 학습 효과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여러분 교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라는 복수형은 하나님이 복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 명이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삼위일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위, 인격이 있는데 일체, 하나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나 세 가지 인격, 세 가지 사역을 놓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눠서 그거를 삼위일체라는 말이 기독교 용어요, 신앙 용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은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성경엔 우리라는 것은 복수형으로 하나님 복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가 사용된 우리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거를 히브리 말로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용법을 살펴봐야 되는데, 한국의 독특한 문화에서는 1인칭 단수가 뭘 쓰죠? 나를 쓰죠. 나를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종종 1인칭 단수로 우리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까요?
우리는 자신이 혼자 그냥 사는 집을 나의 집 가자 이럴 줄 알아요. 그죠? 뭐라 하죠? 우리 집이라고 부르곤 하죠. 우리 집에 가자 그럽니다. 자, 자신의 남편이 내 남편이야 이렇게 말도 하지만 우리는 흔히 뭐라고요? 우리 남편이야 이런 말도 쓰죠. 외국 사람이 들으면 여러 명의 여자가 한 명의 남편을 공동으로 데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은 현대 우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고대 히브리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 그래서 히브리 용어에 의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나타난 아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얘기할 때 이 우리가 복수가 아니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히브리어에서는 우리는 장엄함을 뜻할 때 내 자신의 단수를 얘기하지만 장엄함을 뜻하고는 복수형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우리가. 그래서 이 경우 하나님의 장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복수라는 우리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히브리 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다. 우리의 형상 따라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에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대 우리 인간 체험을 받았다. 이거를 강조해서 히브리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과 회의를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라는 복수형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심사숙고할 때 쓰이는 히브리적 심사숙고의 복수형으로 보기도 되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장엄한 표현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천상의 존재가 회의를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성경에 기록이 됐고 또 우리라는 복수형이라는 것 자체가 히브리로 심사숙고 아주 심사숙고해가지고 말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수형이 이상의 어느 것을 의미했던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표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유독 우리라는 표현을 우리 인간에만 썼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 그냥 해와 달과 별이나 땅이나 유축 짐승이나 고기나 바다의 생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구별되게 독특하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 어떠한 특별한 은총이다, 은혜다. 이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자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이 지음을 받았구나. 우리가 내가 자녀가 있어요. 교수님도 2명의 아들이 있는데 누구 닮았겠어요? 당연하죠. 교수님 닮았거나 또 사모님 닮았겠죠. 전혀 안 닮았다? 이거 좀 의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녀는 내 형상을 닮아서 하여튼 DNA 구조가 그렇게 가니까 닮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원받았다. 하나님의 형상 지원받았다. 그럼 우리는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인간은.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주제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독특하게 창조되었음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눈과 귀와 코를 갖고 계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여러 의미를 함축하는데 첫째는 존재론적으로 인간이 피조물 중에 최고의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에서 신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왕을 지칭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왕과 같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인간이 피조물 중에 최고의 존재다
이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창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왕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역할은 앞에서 언급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론적인 의미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라. 다른 모든 피조물을 우리 인간이 다스리고 관리하는 권한을 우리에게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8절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하나님 다음가는 제2인자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의 주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두 번째 특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야말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다른 피조물이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위임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는 위임 명령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생태계를 마음대로 훼손하고 파괴하고 좋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창세기의 이 본문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지금 생태학적 위기와 환경 오염에 오늘날 이 현대 세대에 얼마나 위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자연으로부터 자원을 착취하고 훼손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을 개발하고 보존하고 지키라는 명령으로 이해되어야지 성경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있는 겁니다. 이 명령은 자연을 정복하고 착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땅의 훼손이나 파괴로부터 땅을 지킴으로써 인류의 도덕,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윤리와 도덕으로 성경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호하고 지켜져 나가서 결국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창조 질서의 인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명령은 생물을 생포하고 학대하고 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물을 잘 관리하고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문화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 시간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잠깐 끊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창조의 목적과 안식에 대해서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